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사무엘상 26장 말씀에는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앞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또 살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사울을 용서해 주었다, 살려주었다 하는 것이죠. 원래 사울과 다윗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크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그 무거운 무기를 늘 차고 다닐 수 없으니까 뭐 칼이 되었든지 창이 되었든지 그걸 늘 가지고 다니려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를 데려다가 그 무기를 들고 있으라고 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사울이 자기 무기를 다윗에게 건네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맨몸이 되는 것이고 빈몸이 되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무기를 맡겼다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맡겼다 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깊이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사울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어떤 일을 맡기든지 간에 다윗이 거기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사울이 맡기는 일마다 다 지혜롭게 잘 처리하였다. 정말 무슨 일을 맡기든지 빈틈없이 일을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다윗이 군대의 장이 됩니다. 장군이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조금 지나쳤다는 것이죠. 다윗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진 게 된 거예요. 뭐 하는 일마다 잘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인들이 잘못을 한 거죠. 아무리 다윗이 잘했어도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보다 다윗이 더 잘했다고 하면은 사울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만 칭찬할 때도 지혜롭게 칭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 그냥 칭찬만 하면 되는데 꼭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예쁘다 하면 되는데 누구보다 더 예쁘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잘한다 하면 되는데 누구보다 더 잘한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애가 하나면 모르겠는데 애가 둘이다 보니까 가끔씩 비교할 때가 있어요. 야, 너 누나는 안 그랬는데 넌 왜 그러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야, 동생도 하는데 너는 그것만도 못하냐 한다거나, 이렇게 저도 모르게 별 생각 없이 비교하는 말을 탁 내뱉고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칭찬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은혜가 많이 된다고, 우리 전도사님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토요일 새벽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힘도 좀 북돋아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볼 때마다 아유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더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하다가 조금 지나쳐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최고예요,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이거는 전도사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가 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고 또 믿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쁜 감정이 깊어져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연주해 주는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들어가지고 던집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터로 다윗을 내보내고요. 그러고도 거기서 다윗이 큰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니까 이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자기의 그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를 피해서 막 도망을 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치고 거기서 미친 척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냥 사울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그 어떤 배신감, 그런 원통함, 그런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날도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사울이 사람이니까 화장실이 급했던 것 같아요. 왕된 체면에 아무 데서나 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 없는 곳에서 살짝 이를 보려고 어두침침한 곳으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이 어떤 굴이에요? 다윗이 숨어있는 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볼일 보러 온 사울이 볼일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냥 칼 한번 푹 찌르면, 창 한번 푹 찌르면은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볼일을 보는 동안에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서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당신을 살려보냈습니다 하면서, 나는 아무런 그런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해요. 이게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어떤 오해가 다 풀린 줄 알았는데,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 평화가 온 줄 알았는데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24장과 26장의 차이가 있어요. 24장에서는 다윗이 무력하게 쫓겨다니다가 도망쳐서 굴 속에 숨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우연히 사울이 그 굴에 찾아오는 바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면, 오늘의 본문이 사무엘상 26장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큰 무리를 이끄는 군사 지도자가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에 진을 쳤는지, 사울이 있는 막사는 어디인지 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밤중에 빈틈을 타서 몰래 찾아와서는 사울의 곁에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서는 돌아가요. 그리고서는 내가 이번에도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요. 25절에서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다윗에게 질투가 났을 수 있죠.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까지 크게 사랑하였고 또 깊이 신뢰하였던 다윗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싶었던 것이죠.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어요? 자기가 악령에게 시달릴 때에 수금을 연주해 줌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었고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고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어디로 보내든지 지혜롭게 행하여서 정말 맡겨주는 일마다 충성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 그런데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그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살려주었으면은 이제라도 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했을 것 같은데 사울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깨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도 깊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까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을까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진짜 이유는 다윗을 질투했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보다 더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사울을 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해서요, 그 즉시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해서 병에 걸린다거나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육체적으로 건강했고요, 여전히 왕이었어요. 부귀와 권세를 다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감사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어떤 집착과도 같은 것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들,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가운데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인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으로도, 세계에서 또 1등을 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번엔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1등을 했다 그러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봤는데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도 있고 뭐 재미가 있더라고요. 되게 찝찝한데 좀 기분이 나빠지는데 보면서, 근데 다음이 궁금해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지옥이 뭐냐? 무엇이 지옥이냐? 괴물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 서로 증오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무서운 지옥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서 쭉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도 참을 줄을 모르고, 난폭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을 때에 사울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좋고요, 건강의 축복도 좋고요, 관계의 축복도 좋고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울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귀 영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오히려 죄악의 도구가 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